우리가 마음은 천국에 있지만요, 이 성경 말씀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하늘에 관한 얘기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하늘에 관한 얘기는 군데군데 뭐 천국이 어떨 것이다 하는 이제 그러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요한계시록에 이제 천국의 어떠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 주시긴 하지만요, 대부분이 땅에 관한, 땅에서 살아가는 그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말씀들이 많지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란 뜻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너희에게는 천국의 시민권이, 너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하는, 생각하는 죽어서 가는 천국 이전에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한 그 속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이 구체적인 해답을 주는 성경이 바로 잠언이라 생각이 들어요. 우리 특별히 젊은 청년들은 아마 잠언을 1년에 한 번 정도는, 물론 성경 전체를 다 읽어야 되겠지만, 전번날 뭐 지난 뭐 금요저녁인 건 정도 뭐 당돌하게 우리 애찬이가 묻더라고요. 목사님, 성경을 100번은 읽으셨어요? 100번은 엄청난 숫자로 생각이 들지요. 그럼 목사님은 100번은 넘게 읽었지. 그랬더니 깜짝 놀래기도 하면서도 아마 머릿속으로 계산을 좀 하는 것 같아. 100번 읽으려면 1년에 몇 번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 읽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내가 이 얘기를 했어요. 100번 이상 읽었어도 아직도 잘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고, 더 중요한 것은 읽은 대로 살아가는가,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가 하는 면에 있어서는 또 너무 부족함이 많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어떠한 때 어떠한 말씀을 읽든지 간에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잠언 10장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심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잠언은 누가 썼습니까? 솔로몬이 썼지요. 누구에게 쓴 겁니까? 아들에게 썼으니까, 물론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 이렇게 이어받아 했겠지만, 왕에게 자녀라고 하는 뜻은 자기 태에서 난 아들만 말하는 게 아니죠. 온 백성 모두가 다 자녀로서, 또 오늘로 말하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솔로몬의 교훈인 것을 볼 수 있지요. 이 잠언이라, 이 마샬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의 뭐 금언, 우리가 금언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또 비유, 또 속담, 또 시, 격언 하는 여러 가지.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교훈이에요. 교훈. 그걸 통해서 우리 유명한 교훈으로서는 우리 초등학교 때 이렇게 배웠던 뭐가 있습니까? 이솝 이야기가 아주 대표적인 것 아닙니까? 참 재미있고 의미 있는 얘기들도 많이 있잖아요. 생각나는 게 있어요? 이솝, 우화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자면 뭐 어떤 사람이 이 외투를 입고 탁 이러고 가는데 이 태양과 바람이 그걸 벗기기 시합을 하잖아요. 바람, 너 먼저 한번 그 외투를 벗기고 와라. 그러니까 그걸 벗기려고 바람으로 막 어떻게 세게 막 불어치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걸 추우니까 더 웅크리고 더 움켜잡고 절대 안 벗겨지는 거예요. 못 벗겼어요. 그 다음에 태양이 따스하게 내비치니까 가다가 더우니까 벗지 말라기도 자기 손으로 벗는 거예요. 그런 교훈을 통해서 사람은 어떠한 그 사랑, 또 그러한 그 따뜻한 그러한 정, 인간성, 이런 것으로서 더 마음이 열리고 소통이 되고 성공적으로 갈 수 있다, 그런 걸 주지 않습니까? 일반 생활에서도 그런 주는
우화적인 교훈이 있는가 하면 지금 이 잠언에 솔로몬이 주는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지혜에 따른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솝 이야기 같은 것은 사람이 사람으로서 한 공동체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성공적인 삶일까라고 말한다면 이 잠언 솔로몬의 잠언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많이 나오는 잠언에서 하나의 사용한 어떠한 문장의 기술이 뭔고하니 비교예요. 비교. 악인과 의인, 선과 악, 복과 저주, 빛과 어두움, 이런 것을 계속 비교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로운 자의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지요. 오늘도 이제 우리 본문을 따라서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게 없어요. 말씀 읽으면서 그냥 그 말씀 그대로예요. 여기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고 또한 그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간단간단하게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같이 해봅시다. 1절 시작.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미련한 비밀이라. 말씀 그대로죠. 이제 솔로몬 잠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혜로운 사람. 지혜롭다 하는 것은 성경 잠언에서 볼 때 뭐가 지혜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잖아요. 이걸 이제 히브리어로만 하나는 이제 다트고 이제 이것은 호크마라 그래요. 지혜는 호크마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아주 그러니까 호크마라는 것을 굉장히 유대인들은 귀한 거예요. 지혜. 우리는 지식은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냥 지식은 많은 것을 노하우 말하면 노하우라는 말을 쓰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을 아는 것인데 지혜라는 것은 뭐예요? 그 노하우, 그 지식을 사용하는 그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보다 차원이 높은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한다. 이게 아비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도 참 과거를 돌이켜보면 한동안 어렸을 때는 참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아들이었다 생각이 들어요. 머리도 좋았지, 공부도 그런 대로 잘했지, 장래에 좀 촉망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소망을 많이 줬었는데 또 보니까는 뭐 운동도 잘하지, 뭐 음악도 잘하지, 뭐 여러분 뭐 내가 이제 스스로 자랑하는 거지만 여러분 보기에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그렇다 인정을 많이 한다면 우리 엄마도 굉장히 막 이 기대를 가지고 했었는데 그게 팔방미인이 너무 그런 게 하다 보니까 끼가 넘치니까 그랬는지 자관 못된 친구들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허송세월을 많이 하니까 굉장히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도 걱정하시고 아버지도 많이 걱정하시고 걱정을 참 많이 끼쳤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게 이제 크게 못된 채 그것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혜롭지 못하니까 부모의 근심이 됐다는 것을 이런 말씀 비춰볼 때 그래요. 그러나 우리 때로는 그랬죠. 처음에 우리 이제 정반대 입장도 들 수 있어요. 사실은 부모는 기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우가 있는 경우도 있지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어차피 이제 우리 우대원 집사 가정이 있으니까 그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지만 부모는 기뻐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바뀌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부모님의 또한 기쁨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더 다가오셨잖아요. 이제 지혜로 행하면 부모도 기쁘게 되고 하나님도 더욱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거지요. 그런가 하면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되느니라. 미련하다는 것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할 때에는 세상에는 참 뭐라고 할까 계산도 느리고 뭐가 좀 요령도 없고 그런 걸 미련하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면서 미루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않는 자가 미련한 거예요. 약삭빠른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미련한 자는 결국 부모의 근심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우리 살아 생전에 계시는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의의 재물은 유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뭐 말씀 그대로잖아요.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은 잘못된 이 좀 범죄 수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부정하게 모은 것들. 그게 처음에는 참 좋은 것 같죠. 이게 참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오늘 또 지금 뭐 5만 4만 얼마짜리 지금 코트 입고서는 부티난다 하는 것처럼 지금 부장님 우대원 부장님 사모님 옷 입었 어쩌 하는데 이게 참 그 어쩌한 보면 참 이 서민적인 좀 이렇게 한 것을 입는데도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거지만요. 어떤 분들은 더 요새 있잖아요. 우리 대통령 사모님 그 가방 하나 잘못 받았다가서는 얼마나 얼마짜리요? 300만 원인가 그래 되는 거예요. 어떻게 들고 다니나 그 조심스러워서 어쨌든 크게 근심 덩어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의 재물은 아무런 유익함이 없는 것이고 오히려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정직함으로 또 재물을 모으거니와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주셔서 의로운 재물로 유익한 복된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공의는 그러니까 정직하게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정직한 거예요. 신앙적으로 말하면 이제 또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의를 또 같은 표현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의가 두 가지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아래는 죄에서 사함받아 의롭다 하심을 입은 구원받은 의가 있는가 하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의가 있고요. 두 개가 잘 조화가 돼야 돼요. 어떤 분은 나는 교회에 어떤 몇 년 다니고 또 중직을 맡았기 자랑 안 하는데 세상에서는 아주 손가락질 받는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교회에서 칭찬받으면 어디에서도 그렇지 우리 세상 학교에서는 학교대로 또 직장에서는 직장대로 칭찬받는 인정받는 의로운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잘못된 힘든 길로 가는 거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오히려 유익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좋다고 불의를 행하다가 사망의 길로 가는 것보다는 처음에는 좀 힘들고 어려운 거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 앞에 정직한 길로 행함을 인하여서 그 후에 평안을 얻는 지혜가 우리 젊은 날들에 잘 훈련되어야 할 줄 믿어요. 그것이 은혜와 복이죠. 3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아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언약의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니까 의인, 지금 내나 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첫째는 누가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자의 의인. 둘째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처럼 살아가는 바른 삶. 그렇게 행하게 될 때 그 영혼은 줄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왜 줄이지 않는다 할 때 육신의 배는 줄이지 않게 하시나? 왜 그러면 더 좋을 거 아니요. 근데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영혼이 배부르면 삶에도 배부르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근데 육신의 배만 부르지 영의 배부름이 없으면 그것은 날마다 허기진 거예요. 우리 시편 23편에서 날마다 설명하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진짜 생활에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지요. 영혼에 부족함이 없게 되면 생활에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느니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그 앞에 뭐가 나왔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걸 주신다는 거예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도 빈 구간이 없는 귀한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부자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부하기 때문에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지금의 우리의 수고를 넉넉히 갚아주실 그때 우리는 얼마든지. 시편 37편 25절 말씀에서 우리 방사님도 한동안 이 말씀 많이 인용했어요. 아마 지금은 까막까막 하시겠지만 그거 뭐예요? 의인의 자식이 뭐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이게 하나님 뜻대로 산 의로운 자의 자식은 결코 굶주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영혼으로 채우시고 삶에도 채워주시는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입니까? 우리 이제 오늘도 박 장로님 얘기 잠깐 나오기도 했지만 가장 좋은 찬송 중에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어떤 건데 그 4절에 보면 이러잖아요.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만약 거기서 주 따라 가는 길 넘쳐도 찬송 그러면 그 별로 의미가 없지요. 넘치는데 당연히 찬송하고 가지. 근데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구원받아 의인이 된 우리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길은 넓은 문이요 좁은 문이요 좁은 문이요 넓은 길이요 좁은 길이요 좁은 길이요. 그러나 그 길은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영생으로 간다. 영생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그랬지요. 이러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한 절씩 읽으면 그 말씀 그대로예요. 그 말씀 그대로 참 교훈을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은 이 말씀 한 절이 마음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결심이 되면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저는 젊었을 때 잠언을 잘 안 읽었나 봐. 지금 돌이켜보면 하루에 잠언을 몇 장씩이라도 읽었으면 많이 교훈이 됐을 텐데 나는 이게 운동 좋아해서 운동하느라고 바빠가지고 못 읽었어. 자 4절 읽습니다. 시작.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뭐요?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하라는 이게 열심히 일하면 물론 우리가 부지런 떠는 만큼의 소득이 다 없을지 몰라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얻는 마음의 풍요함과 유익은 참으로 넘치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저도 그런 시사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중에 그런 게 많이 나와요. 보면 여기 어렵게 살아가면서도 왜 택배 하시는 분들이나 하는 정말 열심히 해.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가 하고 보면 다 뭐가 있어요. 그 배우에 가족이 있는 거예요. 가족.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뭘 보면서 힘을 얻어요? 가족 사진 이렇게 스마트폰 특별히 애들 보면서 그러고 힘을 내서 다시 가고 부지런해. 행복인 거야. 행복해. 이게 몸에 고단한 거 육신의 피곤함만 생각하면 절망이지.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마음을 다시 다잡고 그래도 감사하다고 기뻐하다고 하는 그게 있는 거예요. 손이 부지런한 자, 부지런히 행하는 자에게 아름다운 소득이 있고 그에게 참된 기쁨이 있게 됨을 믿습니다. 손이 부지런하면 부하게 된다 했어요. 5절 그 말씀의 연장이에요. 시작.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 우리 이솝 이야기에서 무슨 얘기가 생각납니까? 개미와 배짱이 얘기가 여러분 알아요? 개미와 배짱이. 근데 요새는 좀 다르게 말하잖아. 뭐라 그래요? 그렇죠. 배짱이는 그 농사일 안 하고 열심히 노래만 부르고 해서
가수가 돼서 돈을 많이 벌었다. 뭐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우습게 한다는데 우리 배웠을 때 이렇게 안 배웠잖아요. 겨울 되니까 배짱이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거지가 돼가지고서는 개미 와서 눈 두드려서 개미야 나 먹을 것 좀 다오 하고 추위에 벌벌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그 말씀이 생각나는데 여름에 열심히 농사지어 거두는 자 지혜로운 자는 참 지혜로운 여름에 거두면 지혜로운 그래서 그걸로 소득을 얻고 가족이 행복하고 참 복된 삶을 살아가는데 추수할 때 그냥 자빠져 자는 자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보통 때는 우리 너들도 누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모르잖아 사실은. 어느 때 알아요? 뭐 하면 알아요? 시험 보면 이제 딱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딱 그때가 있는 것처럼. 저도 그거 좀 늦긴 했지만 부지런하려고 무척 사실은 노력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래도 이만한 건강을 지켜주셔서 참 부지런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또 감사하고 당장 열매 없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그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여러분이 참 내가 마음에 감사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거 알지요. 지금 눈에 보이는 안에도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면 참으로 이 열매로 풍성함으로 기쁘고 감사한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6절 시작.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머리는 복을 얻느니라. 뭐 말씀 그대로지요. 의인의 머리에는 이 복이 임하는 것,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요. 평안이 임하는 거죠.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와 복이 임하는데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이게 못된 것만 생각하고 못된 것만 말함으로써 더 자꾸 더 함정에 빠지게 되고 더 빈궁한 가운데 있는 자는 받아 더욱 부요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긴다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의인은 의인의 부지런함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되지만 악인은 게으름을 통하여서 더욱 빈궁하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 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는데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벌써 솔로몬도 잠언을 통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부지런해라. 뭔 일을 할 때 즐거움으로 해라. 아멘. 우리 많이 그 옛날 썼던 그 하나의 그 표현 중에 그 격언 중에 뭐가 있는 거 아니? 인내는 쓰다. 열매는?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공부하는 과정 힘들지요. 옛날 우리 목사님 우리 갈보리 교회 다닐 때 그 목사님 그런 얘기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공부를 잘하고 박사하고 다 하신 분인데 세상에 공부가 좋다 하는 사람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공부 좋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그 어렵고 힘들지만 그걸 인내하고 잘 견디고 나면 나중에 그래서 성공하는 것이고 큰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막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써요. 우리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쓰잖아요. 저도 어떤 때는 요령 할 때 이렇게 할 필요 있나 이렇게까지 그냥 그러지만 좀 쓰는 과정이지만 그걸 잘 인내해가면 저에서 꽃을 못 피운다 할지라도 우리 후세대의 교회에서 아름답게 꽃피게 하는 주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7절 시작.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도느니라. 이 말씀은요, 사람은 죽으면 뭘 남기고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바로 그 말씀은 똑같은데 이러한 평범한 진리들이에요. 의인을 전에 우리 이제 독립투사를 생각할 때 그분 이렇게 하면 그러잖아요. 좋은 그 기억을 가지고서 참 그걸 참 이렇게 참 귀하게 여기고 하는 그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렸을지라도 부정했던 사람들은 후에 후손들이 얘기할 때 저 손가락질하잖아요. 손가락질하는 것처럼. 그리 된다는 거예요. 이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된다 그러잖아요. 이름이 아주 부끄럽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8절 시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이 지혜로운 자가 여기는 또 뭐라 표현했어요? 계명을 받는다.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아까 잠언에서 지혜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잘 받는, 지혜롭게 받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입술로 범죄하고 삶에 범죄하는 자들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고 하는 거지요. 9절 또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요. 그것이 9절 시작.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그랬죠. 바른 길로. 그러니까는 이게 바로 의로운 자지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어떻게 그 걸음이 평안하다. 이 걸음은 뭘 말하는 거겠어요? 삶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삶 자체에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가산이 적어도 서로 화목한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싸우는 것보다 낫다는 거지요. 적은 거지만 참 그것이 평안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많지만 그것이 큰 화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그 길은, 그 걸음 생활을 평안함으로 이끌어 주시는데, 굽은 길로 행하는 것, 굽은 길로 행하는 것이 뭐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행치 아니하는. 여러분 이제 그제 전번에도 요새는 이제 우리 교회도 그런 거 뭐 심지어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까지 물어보고 막 그런 정도인데, 이 죄라고 하는 이 하타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관역이 빗나가다. 하나님 말씀에, 관역이 말씀에 딱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가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원어의 뜻이 화살이 빗나가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기 보면 굽은 길로 행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굽은 길, 반드시 가야 되는데 비껴가는 거, 그 죄요. 그 죄로 죄악된 일을 행하는 자는 그 악함이 그 저주된 삶의 모습들이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현실 가운데도 많이 보잖아요. 전에는 정치인 중에 잘 나갔던 사람인데 부정함을 인하여서 결국은 어디로 가요? 깜빵으로 가고 하는 부끄러운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전에는 핍박받고 참 힘들다 했었는데 그 사람이 옳았다고 인정받고 높임을 받는 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1편에서 3절에 보면 그 의인은 어떠한,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인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뭐예요? 다 형통하리로다. 통통통. 우리 뭐 그때 총회장님 한 분은 통통신학이잖아요. 하나님과 신통하면 인통이고 인통하면 만사 형통이다 해서 통통통 그랬어요. 하나님과 통하면 사람과 통해지고 사람과 통해지면 만사가 형통한다. 이제 그리 했었는데 바로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눈치다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이 삐진 자는 멸망하느니라. 이게 이제 악인의 모습, 눈치단다는 것은요, 눈을 깜빡거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좀 막한 의도로. 이게 나쁜 짓 하면서 그러잖아요.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이렇게, 알겠지? 이게 나쁜 짓 하면서 이 입술을, 여기 지금 그 뜻은 입술을 깨문다는 거예요. 나쁜 짓 하면서 그러잖아요. 입술을 그러면서 하는 그러한 그 악한 도모. 그런 악한 도모를 하는 자는 근심을 끼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는 거예요. 문제가 다 어디서, 문제의 발단이 다 어디서 생깁니까? 입에서 생기는 거예요. 말 한마디 때문에요.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이번에 뒤에서 그러잖아요. 정치인들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서는 아주 호를 치잖아요. 저도 요새는 말을 좀 조심해서 하려고 많이 애를 쓴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는 너무 사랑으로 뭉쳐있기 때문에 서로 좀 허물이 있어도 다 덮어주고지요. 까시락지는 사람들 좀 이 마음 삐뚤어진 사람들끼리 모이면요. 말 한마디 잘못 나가면 교회마다 말 한마디 잘못 나가가지고서는 아주
어려운 지경에 있는 것도 볼 수 있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나에게 지혜로운 입술을 주옵소서. 지혜로운 입술을 주옵소서. 그게 지혜로운 입술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있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의 언어가 나가는 거지요. 주여. 이러한 입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11절 또 읽습니다. 시작.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여기 입은 이제 의인의 입. 의인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 두 가지를 말했죠. 여러분 이제 들을 때 잘 들어서 한번 이렇게 잘 새겨놓으면 좋죠. 의인을 두 가지로 말했어요. 뭘로 말했어요? 첫째는 구원받은 의인. 예수님이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십자가 보혈 은혜로 예수님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 죄인이 의인된 이 의인, 구원받은 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했어요? 구원을 받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의인. 요새는 우리 막 흔히 하는 얘기로 신호 하나도 좀 바로 지키려고 하는 나라의 법이지만 그 지키려고 애쓰는, 그리고 남들이 볼 때 공동체에서 보나 안 보나 좀 정직하게 행하려고 하는 그런 또 의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칭찬받는 교회요 성도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인의 입은 구원받고 의롭게 사는 자의 그 말하는 것과 행실은 생명을 살리는 거요. 말 한마디로 생명을 살리잖아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보면 그 고등학교 때 아주 좀 이렇게 문제하였고 좀 어떠한 좀 그 문제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사랑의 언어 한마디로 그 아이가 마음을 다잡고 나중에 훌륭한 인물이 돼가지고서는 무슨 방송? TV는 사랑을 싣고 해서 선생님 꼭 보고 싶어요. 해서 찾아가서 보니까는 아들 제자가 막 장관이 돼 있고 막 유명한 영화 배우가 돼 있고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이게 선생님의 그 말 한마디가 그 아이를 살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또 뒤에 보면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이게 그분이 악인 아니겠지만 왜 그때 전번에 이우대훈 수사님 알죠? 신창원이 알죠? 신창원이 아주 유명한 그 도적아니에요. 근데 걔가 왜 이렇게 삐뚤어졌는가? 중학교 때인가 이게 그 등록금 안 되고 한다 해서 했을 때 선생님이 너는 쓰레기 같은 인생이다 어쩌다 그때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해서 그렇게 도둑이 되고 했다 하는데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악인의 이게 저와 여러분의 입은 어떠한 입이 되어야 합니까? 의인의 입이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시골에 가서 여러분이 생명의 입으로 쓰임을 받은 거예요. 어쨌든 성령이 감동하셔서 또 예배가 또 드려질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신속히 구원받는 역사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입이 독을 품는 입이라고 한다면 그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도 생명의 의인의 입으로 생명을 살리는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12절 이제 읽고 말씀 정리합시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이건 해석할 것도 없지요. 한마디 미움만 하면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겉으로는 말하는데 속으로 꿍한 거예요. 그게 참 희한하죠. 희한하게 좋은 말을 100마디 하다가 마지막 모진말 한마디 하면 앞에 했던 100마디 좋은 말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마지막 그 상처된 한마디만 사람이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많은 경우 이제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끝까지. 그러니까 미움은 다툼을 계속 일으키면서 그 삶의 문제를 이렇게 계속 일으키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뭐요? 사랑은 모든 허물까지도 다 가리워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잘못했을 때요. 너 왜 잘못했어? 이건 상처되는 거예요. 아휴, 나라도 그랬다. 이건 내가 잘못 나와서 그런 거지. 이제 그런 경우 가정에서 많이 예를 들잖아요. 우리도 이제 며느리 있지만 며느리 관계에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 누가 그럽디다. 딸이 있고 며느리가 있는데 어머니와 딸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는
성경에서 제가 문제를 이렇게 내야지. 구약이 신약이 있는데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는 구약이요 신약이요. 구약이지. 율법으로 따지는 거예요. 이건 잘못했고 이건 잘했고. 근데 어머니와 딸의 관계는 구약이요 신약이요. 신약이요. 모든 건 은혜요 그냥. 잘못해도 내가 잘못해서 네가 그렇게 됐지. 근데 이제 성령이 충만하면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구약이 신약으로 바뀐다 그러더라고요. 예, 신약. 거기에 이제 은혜가 있다 이제 그러한 말씀도 하는데 너무 참 사소한 말씀이고 제가 표현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성경이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니라 어디 그 말씀 어디 요한일서 4장 18절에 그 나오는 말씀 아니요. 사랑은 모든 죄를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니. 그 말씀 참 얼마나 참 그 사랑에 관한 이 요한일서의 4장 1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사랑의 입술로 지혜로운 입술로 의인의 입술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항상 누리고 아까 처음 권면한 대로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참 좀 그 상황이 어렵더라도 하루에 잠은 몇 절이라도 자꾸 묵상하고 자꾸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게 세상의 지혜도 배우지만 그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가를 자꾸 마음에 훈련을 되고 자꾸 읽어야 돼요. 자꾸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자기 행동이 되는 거예요. 전번에 어느 목사님이 탁구를 배운다고 합니다. 아무리 배워도 나보다는 못 오겠지. 타고난 감각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열심히 연습을 했대요. 그래도 잘 되더래. 그래서 그 코치한테 그랬대요. 이 정도면 이제 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코치가 그러더래요. 공이 넘어올 때 이걸 이렇게 넘어오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생각하면 그건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생각하기 전에 몸이 반응을 할 정도로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탁구 선수를 치는 분 그 언제 그거 뭐 이렇게 저쪽에서 뭐 이렇게 뭐 커브를 하니까 나는 스핀으로 해서 넘겨야지. 그거 생각하면 땡이요. 그 정도로 말씀에 훈련이라는 거로 말씀에 훈련이. 무슨 누가 뭔 말하면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내가 한번 암송한 다음에 다음 행동하려면 그 사람은 가버렸어. 참 계속 훈련을 해두면 그냥 말씀을 뭐 다시 뭐 리마인드가 할 틈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게 나와지는 거예요. 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만한 훈련이 자꾸 좀 쌓여져 있어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폭발적인 역사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잠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